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를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 대통령,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국민 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한 주간 정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새 시대가 왔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성 독신으로 대통령이 되셔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뭔가 좀 마음에 그 뭐랄까요? 그게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그 살던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을 했습니다. 진돗개 강아지 2마리를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어요.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셨는데 참 국가를 이끌고 나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강아지 2마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참 든든하게 느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더 든든할 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3월 첫 주부터 경배송이 바뀌었는데 오늘 뭔가 코드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실수를 했는데 창조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고백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도, 모든 축복의 시작도, 모든 새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얼마든지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그분은 열방의 통치자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모세는 그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해는 기원전 152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입니다. 이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국의 한쪽 기퉁이에 살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집트 왕은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그러는 것처럼 이 당시의 파라오는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을 막 불같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침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빠져 죽게 해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400년을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이 한 가정에 모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는 나아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에 던지지 못하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의 이런 모습이 믿음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여서, 여러분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어느 부모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려 키운 겁니다. 숨겨서 몰래 키웠습니다. 석 달을 키웠습니다. 100일이 다가오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뭘 준비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래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고 거기에 어린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4절에 보면 누나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당시에 모세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하러 온 이 공주,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녀들을 시켜 찾게 하게 했겠죠. 한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태어난 지 석 달 된 갓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이 공주의 마음, 오늘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의 아기로구나.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자기 나라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보면. 그런데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아기 하나를 준 겁니다.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공주인데 자기 노예의 자식인데 그 아이를 얼마든지 강에 던져 죽여라,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애타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숨어 지켜보던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공주 앞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를 젖먹여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엄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친엄마가 왔습니다. 공주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죽어야 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를 숨겨서 가슴 조이며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왕궁의 보호를 받으며 키웁니다. 공주로부터 키워주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젖먹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사건마다, 모든 만남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리를 믿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생 가운데 성경이 나와 있는 그의 평생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출생뿐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그의 40세까지의 삶이나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여 칼을 빼들고 비록 실패했지만은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건이나 그것 때문에 결국 왕의 눈을 피해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40년을 또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모든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세뿐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그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뭔가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의 의지가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요단강 건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벗어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섭리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숙명론이 아니라 이것이 섭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세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생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개개인의 인생은 결국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에 일어났지만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8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출애굽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어머니가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양육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의 동족들이 지금 온갖 고통과 서름을 당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우면서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왕자로 살면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무예를 다 배워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에 40년을 숨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 위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다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태어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의 손길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주의 종의 길로 결단하며 올 때부터, 22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그곳에서 공부하며 훈련을 받을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은 저를 선두교회에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이 선두 목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저를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요, 우리 선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두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선두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39년 전에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이방들까지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발걸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움직여 오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국제정세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는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른 보면 우리 주위에 그냥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3.1운동 실패하고 일본이 모든 나라 다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손해보며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배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도 그분의 손안에 들어있고, 우리 가정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교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주 영광 이곳에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의 향기,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이 이곳에 머무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숙명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성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것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오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해 놓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방황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내 인생은 혼자 힘들게 씨름하며 그렇게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준비되고 연단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응답이 주어지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출애굽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잠잠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연출가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정해놓고 모든 때와 장소와 방법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이 가장 귀한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들어 그 사명 맡기시려고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열린 모임을 시작하고 전도 운동을 열심히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그 주신 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